지금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정말 기적적으로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저도 보면서 환호성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각본 없는 드라마 이런 말을 자주 쓰는데 정말 그 말대로 각본 없는 드라마였습니다. 예전에 우리 축구를 보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너무 왜소하게 보이고 신체적인 구조 면에서 서양 선수들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과연 대결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물론 신체적인 차이가 조금 나더라도 전혀 주눅 들지 않고 대등하게 싸우는 모습, 또 이번에는 16강까지 진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국민 모두가 그런 생각을 다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방울과 열정을 쏟아야 하겠습니까?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스포츠의 세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훈련하고 눈물 흘리고 자기 자신을 이겨낸 사람들만이 최고의 자리에 설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스포츠와 관련된 말씀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스포츠맨십이나 경기 룰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또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런 말씀이 있죠.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충성된 종의 모습을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육상 선수의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의 승리를 따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힘든 일도 없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처럼 비참한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모든 부모가 기대를 걸죠. 보통 기대가 아닙니다. 다들 자기 자녀가 천재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제 점점 커가면서 시험을 보면서 성적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아이도 보통 아이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건강하게만 자라다 이런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흔히 참가하는 데만 의의가 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겸손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이런 사람은요 사실 프로가 될 자격이 없죠. 어떻게든 이기려고 또 우승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정상에 서 있는 운동선수치고 승부욕이 없는 선수들도 없을 겁니다.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 직전에 안면 골절 사고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수술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이번 대회에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실력 발휘가 잘 안 됐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 마스크를 벗었는데 얼굴이 퉁퉁 부어있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실력이 좀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실 사람들이 비난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손흥민이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위압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집중 마크를 해서 다른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죠.
결국 이번에 포르투갈과 경기할 때 마지막 몇 분 남겨두고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해서 승리를 견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정신, 바로 그것이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한국 손흥민 선수와 또 우리 한국 대표 선수들이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작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성도들 참 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것은 제가 목회자로서 내 생각일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의 불능을 책망하고 계시잖아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 열매 맺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교회 와서 감사하다, 교회 왔으니까 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열매가 없다면 어떤 열매든지 다 마찬가지겠죠. 전도의 열매도 있을 것이고, 헌신의 열매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도 있을 것입니다. 선교의 열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를 한 번도 맺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열매 맺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랬습니다.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무슨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참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 성경에는 참이라는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 빛이다, 또 참 떡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여기서 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진짜라는 뜻. 진짜다. 진짜.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습니까? 몇 년 전에 그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그 가짜 달걀을 만들었어요. 그 만들기도 힘들 텐데 그걸 만들어서 팔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포도나무에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참 포도나무와 가짜 포도나무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열매예요.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보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에레미야 2장 21절 말씀에도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여러분, 이처럼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의 상징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보면요, 원래 그 포도나무의 그 종자는 굉장히 좋았어요. 극상품 포도나무, 그냥 상품이 아니라 극상품, 최고로 좋은 포도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들포도. 참 종자를 심었는데 악한 가지가 되었다. 땔감밖에 쓸모가 없는 그런 나무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목재로도 못 써요. 뭐 가구를 만들지도 못해요. 그냥 땔감으로 바뀌었어요. 땔감으로도 잘 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보면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르느니라. 어떤 나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신을 가리켜서 참 포도나무다. 나는 진짜야. 열매 맺는 나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 드리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칭찬하신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 포도나무, 열매 맺지 못하면 결국 쓸모없는 나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값비싼 나무가 버려지거나 땔감으로밖에 쓸 일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참 포도나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농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첫째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의 가지를 잘라버려요. 제거해버립니다.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너무 당연시 생각하면 안 돼요.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요? 아니죠.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농부 되신 아버지의 일이 뭘까요? 2절 중반부에 보니까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가지치기도 해주고 비료도 주고 더 잘 맺게, 열매를 잘 맺게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포도나무가 손이 아주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 짓기가 힘든 과실 중에 포도나무가 있다 그래요. 그냥 놔두면 잘 자라는 그런 종류의 나무는 아니에요. 여러분, 시골집에 가보면 돌담 주변에 또 논밭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호박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 그 건강원에도 가보면 그 호박 날철에 보면 호박이 막 그 호박즙을 해달라고 맡기신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호박은 호박씨만 뿌려놓으면 아주 잘 자랍니다. 가을이 되면 주렁주렁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포도는 그게 아니죠. 열심히 돌봐야 돼요. 관리해줘야 돼요. 적당하게 가지도 쳐주고 또 포도나무 가지가 늘어지지 않도록 지주를 세워야 되고 또 공기나 햇빛이 잘 통하도록 해줘야 되고 벌레가 먹지 않도록 살충제를 살포해 주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맛있는 포도를 먹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나무가 되면 아버지께 더 큰 사랑과 관심과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부익부, 빈익빈의 원칙이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하면 그냥 계속 열매 맺지 못하고 아예 이제 나중에는 버려지죠. 그러나 은혜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되면 은혜의 가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당연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를 우리가 놓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열매 맺는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5절 보십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 선언적인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열매 맺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복음의 정말 중요한 핵심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지식이나 과학이나 의학이나 철학이나 종교는 너는 걷지 못해. 너는 신경이 끊어져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어. 많은 사람들이 너는 왜 못 걷니? 라고 질문할 때 그거 말이야. 너 척추에 있는 신경이 고장나서 걷지 못하는 거야. 세상의 지식은 그렇게 알려줄 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만족합니다. 아, 그렇구나. 어쩔 수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손을 붙잡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그의 꼬인 몸에 흘러 들어가 그는 일어나 걸으며 뛰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조직신학에서는 이것을 신비적 연합이라고 불러요.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 열매 맺는 비결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5절 후반부에 보시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혹시 주님을 떠나 있는 것은 아닌가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만 하려고 했지. 주님을 떠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사탄 마귀가 그런 역할을 하죠. 예수를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야 실패하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온전히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 내어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또 얻게 되는 축복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리라.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결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실패밖에 남지 않습니다. 마른 가지가 되어 불에 태워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을 때 놀라운 열매 맺는 참 포도나무의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말씀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시나요? 제가 매일 아침에 한 구절씩 큐티 하시라고 보내드리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한 주간 예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참된 축복을 누리심으로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져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